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죠. 왜 이 사건만 모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5,000명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사건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공개적이었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죠. 또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적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살았던 사건이 제일 유명하죠. 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저자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은 전부 다 허투루 쓰인 것들이 없다. 다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봤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8개월치 일한 돈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현실적이란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빌립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시선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분석이죠. 빌립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기도보다 먼저 계산하고 주님보다 먼저 현실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원래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현실에서 눈을 조금씩 들어서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삶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쩌면 먼저 생각하고 계실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어설픈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이게 있기는 하지만 소용없겠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가 향한 방향,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 좀 가져가라도 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안드레의 행동에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앉게 해라. 떡을 가져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떡의 크기보다 믿음의 완전함보다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맡겨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미약하게나마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작은 시선을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가요? 보세요.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여줬죠? 병들면 낫게 해줬죠? 또 구약에서 선지자로 보였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죠? 더할 나위 없이 자신들이 임금으로 모시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길과 그들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고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유익을 주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길을 가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해결자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을 가실 분이신지 생각 안 해보고 내 필요, 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실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당장 계산이 되어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실지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 물어보고 그 길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